15절에서 29절 말씀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끓을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소개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유니언 집사님 사위 그리고 손녀 따님이 우리 아까 찬양도 불러주셨고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사건의 그 과정과 결과를 그 후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중한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의 불순종했던 광야 생활의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아 살기를 원하여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나라고 하나님께 보이콧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은요 광야에서 거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어느 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이유 무엇이죠? 광야에서 살라고?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는 들어갈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있는 게 목적지가 아니고 그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나에 2년째 여기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를 시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 지도자 한 명씩을 선출하여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시킵니다. 사실은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요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어프로브를 하여서 그들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여하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에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며 이제 이스라엘 캠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큰 포도송이들과 그 다음에 석류 그리고 무화과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가봐서 포도와 무화과를 먹어봤는데요, 참 맛이 좋습니다. 달고요.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이 이 과일들을 증거로 보이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리포트 보고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7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꿀 뿐 아니라. 27절만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27절만 봐야 돼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땅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좋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12명의 보고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불행히도 그 다음부터의 보고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잘 나가던 보고에 갑자기 그러나가 나온다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그러나 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쏙 들어오는 설교 제목인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가 문제. 그러나가 무슨 뜻이죠? 앞에 말한 사실과 또 다른 반대되는 내용을 뒤에서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가 그러나. 자, 12명은 한결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말씀대로 땅이 좋고 기름지며 과일을 그 증거로 가져와 보여주면서 좋은 점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내용이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로 인하여 온 회중이 기쁨을 얻고, 그래요,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군에 나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불행한 것은 28절에 볼 수 있는 대로 그러나가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에게 그 역사 속에 그러나가 없었다면, 앞의 말과는 다른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끔찍이 아끼죠. 그 자녀들을 아끼면 그때 결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때 부모들이 잘못된 디시전을 내림으로 생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40년 동안의 그 안에서 고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나가 문제. 잘 나가다가, 성도님 중에서도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한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가 팍 생겨버려요. 그러나가 그들의 온 회중의 마음을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망가뜨렸습니다. 뭐가요? 그러나가. 물론 이런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나는 좋은 그러나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포도원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시킵니다. 가서 오늘 일해라.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와, 이런 아들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 아버지 싫어요. 나 할 일 있어요. 나 바빠요. 나 이래봬도 바쁜 사람이야. 못하겠어요. 오늘 못 가요. 그런데 곧바로 뉘우치고 그러나 포도원으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죠? 둘째 아들. 싫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곧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들이란 말이죠. 여기서의 그러나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러나는 좋은 거예요. 이제 다시금 안 좋은 그러나 의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지도자들이 불행히도 그러나 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그 말을 들은 온 회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을 온전히 100% 따랐다는 것이. 정탐꾼 12명의 보고는 회중 앞에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0대 2예요.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먼저 10명이 그러나를 사용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지도자들의 설득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들의 설득력이 놀라워. 그래서 이들의 설득력을 듣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좋으면. 반면에 정탐꾼 지도자 2명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회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남을 설득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10명의 설득력은 어떻게 통했고 2명의 설득력은 어떻게 통하지 않았을까요? 자, 10명이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생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극적으로 묘사하며 상당한 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좀 깁니다. 우리 구절들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설득력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보고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표현 보세요. 메뚜기 같대. 아니 좀 토끼 같다고만 해도 메뚜기. 저쪽은 거인인데 우리 메뚜기 같아. 가면 다 죽어. 당신들 자녀들 다 죽일 거야? 우린 절대 못 가. 다 죽어. 그러니까 본 사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까지 해놓은 거예요. 메뚜기 이런 건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설득력이 좋은지 그 사람들 다 보이콧하도록 다 만들어버렸어요. 즉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들의 보고에는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먼저 혼자 서서 외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만 말해요. 한번 볼까요?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만 한 거예요. 이미 마음을 다 정해버린 회중들은 갈렙의 믿음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 왔잖아요. 갈렙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그들에게 믿음의 외침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명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는 무슨 이야기만 했어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이야기. 자, 무슨 이야기만 했어요? 믿음의 이야기. 자, 이미 설득을 당한 마음이 그래서 돌아선 백성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지금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여러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아유, 또 저 소리야. 지란울은 데이터적으로 학술적으로 믿겠는데 창조론 믿읍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왠지 부족한 사람들, 한 20% 부족한 사람들,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왠지 데이터가 부족하고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는 사람들, 믿음 얘기하면 광신적인 사람들,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사람들,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러나 자세한 정보를 들이대고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하면 거기에는 크리스찬들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이들이 훨씬 더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이야기만 하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요즘 청년들이 왜 교회들을 안 나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왜 안 나오죠? 이 청년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데 교회에 오면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좀 이성적이어야지. 좀 데이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서 믿음의 이야기는 여전히 호소력이 없고 여전히 설득력이 없는 따분한 이야기로 듣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 현장으로 또 가봐야 할 줄 압니다. 보이콧하며 통곡하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땅을 악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 못하도록 설득한 이 10명의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로 보이콧했던 백성들 중 20세 이상 되는 모든 백성들, 앞으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삶으로 40년을 채우는 거죠.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을 가진 2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뒤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이겼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고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남에게 선을 베풀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 정해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무장된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입니까? 앞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가져야 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나가시다가 그러나 이래서 안 돼,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 잘 나갔어 여지껏 믿음 좋고 다 좋다가 그러나 이러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 다음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저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날